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 예배에 힘써야 될 이유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큰 은혜를 받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공동체적인 성령의 임재하심이 특별히 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공동체적인 은혜가 있고요.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 합해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에 넘쳐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힘을 모두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고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서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원리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코로나19로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볼 때 참 감사해요. 이것은 나오라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나오란다고 나오겠습니까?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목사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세상 절대로 못 이겨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못 이겨요.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성전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승가, 찬양을 통해서 영광, 그것을 합해서 삶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신교회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 오늘부터 새로이 찬양하게 될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메시지를 준 것이 이것이 지금 연동이 되어지는 것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강해하셨는가를 듣고 다른 이게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한번 뜻을 깊이 생각하되 조용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시지 않은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 생명을 떠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메시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건물의 각 부분을 떠붙이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가 모두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월요일 밤 좀 늦게 아들이 귀가를 했는데 아빠, 앞에 사거리를 교통경찰이 통제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우회를 시켰나 봐요.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좀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걱정이 되는데 가서 보니까 교통경찰은 있는데 통제는 하지 않더라고요. 차 두 대가 어중간하게, 이건 주차시켜 놓은 게 아니야. 뭐에 의해서,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이게 물이 갑자기 차니까 차를 놓고 사람만 빠져 나가 버리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우회하시오라고 하는 사인을 보면 먼저 드는 감정은 뭐예요? 짜증이 납니다. 더구나 시간적으로 바빠. 그러면 더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반드시 우회해야 됩니다. 우회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시킬 때가 있어요. 바로 가고 싶은데, 바로 응답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격을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대부분 성령의 열매가 갖춰지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공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짜증이 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이 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시련의 결국은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정은 10여일이면 끝나는 일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40년을 돌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공사 중 써붙이시고는 우회시키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430년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시켜야 될 기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안가 밖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막 전 세계의 물가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도 금리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고 식료품값이 올라가고 주유소의 기름값은 보기도 싫고 막 이런 상태로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안정시켜주고 국민들에게 조금만 참으면 좋은 시간이 온다고 하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저 정치 얘기가 나오면 저는 무조건 요즘 돌려버려요. 뉴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도대체 세상에. 정말 이 정치의 얘기를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안 보고 돌려버립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때 하나님께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한 생각해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로 끝나면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도의 역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설교 서두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에베소서 2장을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이루는 벽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부분인 거예요. 한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까? 36년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일본 사람들 직접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황국서 권사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어요? 나이가 어리시군요 아직. 네. 이정모 권사님은 일제 36년 기간 동안 몇 살이었어요? 12살? 12살 해방? 그럼 겪을 건 다 겪으셨겠네. 그렇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정모 권사님께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정문 집사님은 모르죠? 아세요? 몇 살이었었어요? 5살. 그래도 웬만큼 아시겠네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패망이 올 것인가? 올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본이 망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하도 그들에게 힘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패망의 날이 임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가 망할까? 바벨론이 망할까? 어느 날
갑자기 그 패망의 날이 오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과연 통일이 될까? 어느 날 갑자기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소련이 갑자기 망함으로 냉전 시대가 종식되어진 거예요. 저는요, 남과 북의 통일도 같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남한이 월등하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신교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오직 뭐에 의지해서? 핵무기에 의지해서. 남북 정상이 만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휴전선을 넘어서 말이에요. 남한으로 와서 남한의 대통령과 끌어안고 미국의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원점으로 가버렸어요. 매일 공사 중인 것 같아. 남과 북의 관계는 돌고 돌아 또 원점이에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때를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이 차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내 백성이 곡하는 소리가, 고통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때만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민 통치를 받는 36년간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이 3.1운동, 만세운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나? 이준기 선생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3.1 만세운동 가르쳐요? 가르쳐요. 다행이다. 일부 예배 때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대. 그래서 안 가르치는 줄 알고 도대체 이게 무엇들 하는 짓인지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요. 역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그 역사를 되돌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에요. 역사는 알아야 돼요. 특별히 3.1 만세운동을 말할 때 이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두 곳에서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거든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이 공원에서, 한 군데는 한 음식점에서, 이 공원에서는 주로 일반 국민들을 중심으로, 또 이 음식점에서는 좀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33인의 민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서가 반포가 되어지거든요. 이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 거 혹시 아시나요? 몇 명이에요? 10몇 명? 조금만 더 써요. 16명이에요. 16명. 16인, 33인 중에. 그 다음에 종교적 분포로 많은 게 천도교인이 15명. 나머지 한 명이 누구? 불교. 이렇게 됩니다. 천도교는 동요학교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데요. 16명 대 15명. 단순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향력의 문제인데 1916년 7월 천도교에서 자체 내 신자들의 숫자를 107만 3,408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당시 조선의 인구가 1,750만 명이었으니까는요. 전체 국민의 6.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천도교를 믿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당시 기독교인은 얼마 되느냐?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조선 땅에 전래된 지 35년 되는 해에 만세운동이 일어났거든요. 1919년.
그러니까 이 당시 기독교는 불교나 천도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신흥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라 할 때 흔하게 얘기할 때는 거의 이단이다 이건. 예, 신흥 종교죠. 얼마나 기독교인의 숫자가 되냐면 15만에서 20만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15만 명이면 천도교인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국민으로 따졌을 때 0.85, 100명에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이 당시에.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이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만큼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3.1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기독교인 체포자가 전체의 17.3%에 이르는 3,000명에 해당됐어요. 또 3.1 만세 운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죠. 어떤 누나? 유관순 누나. 이젠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죠.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드셨을 테니까. 유관순 열사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체포를 당하셨어요. 모두 몇 명이나 체포를 당했냐면 407명, 여성 만세 운동자들이. 407명 가운데 66%에 해당되는 309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서 2018년 문화체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967만 명이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어요. 4년이 지난 지금 전 국민의 몇 프로가 기독교인인 줄 아십니까? 20%예요. 4년 동안 몇 프로가 줄었어요? 빨리빨리 쫓아와야 돼. 몇 프로가 줄었어요? 2018년 몇 프로? 26%에서 2022년 몇 프로? 20%. 6%가 줄어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이건 숫자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만큼 사회적인 개신교인들의 뭐가 줄은 거예요? 교회에 뭐가 줄어든 거예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감소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30%의 성도가 빠져나갈 것이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와 예수 믿는 신앙이 뭔 관계가 있는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지 않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30%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와 뭐를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 환란의 불이 코로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한 글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산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죠?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어떤 책을 쓰셔서 유명해졌죠?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곡산 군수를 지낸 관리였어요. 이분이 어떤 이유로 18년 동안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백성이 국가와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에 의해서 엄청난 수탈과 착취를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일반 사람들만 착취를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기름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임명한 이 조선의 관리들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을 봤어요. 이 모습을 보고 쓴 것이 목민, 어떻게 백성들을 치리할 것인가, 어떻게 백성들을 잘 좀 정치할 것인가 마음에 글을 쓴 게 목민심서죠. 목민심서 가운데
얼마나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했는가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흙으로 밭을 삼고 관료들은 백성으로 밭을 삼아서 살과 뼈를 긁어내는 것으로 농사를 삼고 가렴 주고 세금을 혹독히 거두고 재물을 수탈하는 것으로 추수를 삼는다. 이 당시의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부패한 수령의 고을들을 향해 어떻게 수령들이 윤리를 실천함으로 백성들을 정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것을 또한 썼습니다. 수령은 언제나 청렴, 절검을 생활 신조로 명예와 재리를 탐하지 말고 뇌물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이건 꼭 성경 말씀 같잖아요. 저는 이 목민심서의 한 대목을 읽으면서요, 이것은 목민심서가 아니라 목양을 하는 목사에게 주는 목양심서다. 뼈 아프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이 목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은 이런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들이 요구를 받아줘서 가리키고 치료하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안 되겠다. 너희들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자, 배를 하나 마련해서 타고 우리 다 같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가서 좀 무조건 좀 쉬자. 그러고 가시는데 이 고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 가네? 혹시 예수님도 같이 가세요? 제자들이 거짓말 시킬 수는 없죠. 같이 간다고. 그랬더니 삽시간에 이 소식이 이 고을 저 고을로 알려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사람들은 도보로 해갖고 호수를 뺑 돌아갔고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여기 도착해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쉬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도 좀 쉬어야지. 제자들도 쉬고 예수님도 좀 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오냐고. 좀 적당히들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하시는데 밤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허기가 진 거예요. 도보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려고 왔으니 도시락을 제대로 싸고 가서 뭘 하겠어요. 먹을 게 그들 근처에 있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가 뭐예요?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가 5마리예요? 2마리야? 나 맨날 헷갈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쉬셔야 될 시간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목양의 마음이고 국민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지도자들에게 있을 때 목민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 것은 이들의 안에 예수 정신이 있었을 것이다. 식민 통치로 인해서 신음어가 있는 조선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을 걸고 독립선언을 하게 한 원동력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2022년 교회가 회복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교회가 다시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의 해방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일의 날이 급박하게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